예수 알려지지 않은 여정 에피소드 1 베들레헴의 별 오프닝 시퀀스 모든 것을 바꾼 밤 2000년 전 세상이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느 밤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빛이 하늘을 뚫고 내려왔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 하늘을 가르는 번개의 섬광도 먼 산 너머로 새벽이 부드럽게 밝아오는 빛도 아니었다. 이 빛은 달랐다. 이것은 신성한 빛이었다. 로마 제국은 철권으로 알려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왕좌에 앉아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의 군대는 정복한 땅을 행군했고 그의 총독들은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었으며 그의 말은 브리튼에서 이집트까지 법이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권력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자신의 광대한 제국의 한 구석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참된 왕 중의 왕이 태어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대조와 모순의 땅이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그곳에 먼지투성이 길을 걸으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외쳤다. 유대민족은 이 예언들을 귀중한 갑옷처럼 세대를 이어 전하며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구원자 해방자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로마의 점령 아래 그 약속들은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다.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그 벽은 지중해 태양 아래 빛났지만 외국 병사들이 그 안뜰을 순찰했다. 히브리어 기도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갔지만 로마 백부장의 감시하는 눈 아래에서 받쳐졌다. 사람들은 기다렸고 희망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는지 궁금해했다. 갈릴리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는 삶이 소박한 속도로 흘렀다. 좁은 거리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외쳤고 먼지투성이 안뜰에서 아이들이 놀았으며 장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했던 대로 일에 몰두했다. 바로 이곳 이 평범한 장소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된다. 나팔소리나 팡파르 군대의 행진이나 기념비의 건축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비밀리에 영혼이 울려 퍼질한 젊은 여인의 조용한 믿음 속에서 제1장 하늘에서 온 메시지 마리아는 아마 16살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이보다 책임과 지혜로 나이를 측정했다. 그녀는 나사렛 거리를 청춘의 조용한 우아함으로 걸었고 그녀의 깊은 눈은 순수함과 깊이를 동시에 반영했다. 당시의 다른 젊은 여인들처럼 그녀는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으며 존경받는 가문 출신의 목수 요셉과의 결혼을 기대했다. 천사가 찾아온 날 마리아는 혼자였다. 어떤 전통은 그녀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고 다른 전통은 그녀가 실을 잡거나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세상의 기초를 뒤흔들 말을 전했다고 기록한다. 은혜 받은 자여, 안녕하시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보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 공기가 이 세상 것이 아닌 존재로 반짝인다. 꿈도 환상도 아닌 당신이 경험한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인 현실이다. 지구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 앞에 서 있고 그의 존재는 두렵고도 경이롭다. 그는 당신이 아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소식을 전한다.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는 그녀의 떨리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할 것이며 지구하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후손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요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의 응답은 그녀가 이 불가능한 임무에 선택된 이유를 보여주는 성품을 드러낸다. 그녀는 따지지 않았고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이를 초월한 지혜로 그녀는 유일하게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는 처녀이니 어찌 이 일이 있겠나이까?
천사의 대답은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곱씹을 신비의 문을 열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구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그녀에게 확신시키려는 듯 가브리엘은 또 다른 기적의 소식을 전했다. 그녀의 나이든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 6개월째라는 것이다. 마리아는 믿음의 기초가 된 말을 남겼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단순한 수용으로 세상의 구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마리아의 수용은 시작에 불과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미혼인 임신한 여인은 수치와 거절,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마리아는 이를 알았지만 그녀를 이 놀라운 목적에 선택한 하나님을 신뢰했다. 한편 나사렛의 다른 곳에서 목수 요셉은 자신의 신성한 만남을 겪고 있었다. 그는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는 인물로 그 문화에서는 공정하면서도 자비로운 사람을 의미했다.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첫 본능은 그녀를 공개적인 수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이혼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그녀를 최악의 결과에서 구하고 그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방시킬 법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날 밤 요셉이 결정을 두고 고민하며 잠이 들었을 때 다른 어떤 꿈과도 다른 꿈이 찾아왔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요셉이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을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였다. 그가 키울 아들은 그의 혈육은 아니었지만 그의 보호와 돌봄에 맡겨졌다. 망설임 없이 요셉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법대신 사랑을 선택했다.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상 아버지가 될 준비를 했다. 마리아의 임신이 진행되면서 이 젊은 부부는 그녀 안에 자라는 기적에 경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이로움은 곧 세속적인 문제로 중단되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모든 남자는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해야 했다. 요셉에게는 남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베들레헴, 그의 조상 다윗의 도시로의 여정을 의미했다. 평소라면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여행이었겠지만 마리아는 이제 임신 말기였고 당시의 여행은 먼지투성이 길을 걷고 별 아래에서 잠을 자며 언제 어디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로마의 법은 제한이 아니라 칼의 힘으로 뒷받침된 명령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소박한 소지품을 당나귀에 싣고 젊은 아내를 동물 등에 태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탄생으로 이어질 여정을 시작했다. 제2장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은 풍경을 지나갔다. 그들은 수백 년 전 예언자들과 왕들이 걸었던 사마리아를 지났다. 예루살렘을 스쳐 지나갔고 그곳의 성전은 멀리 유대 언덕을 배경으로 하얗게 빛났다. 한 걸음 한 마일마다 그들은 그들의 탄생 이전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에 가까워졌다. 베들레헴. 그 이름 자체는 빵의 집을 의미하며 신성한 약속의 무게를 지녔다. 이곳은 루시 보아스의 들판에서 이삭을 주었던 곳이다. 이곳은 그들의 증손자 다윗이 양을 치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전 시간을 보냈던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언자 미가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다의 작은 촌락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기원은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라.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도시가 터질 듯 붐비는 것을 발견했다. 인구 조사로 인해 지역 전역에서 다윗의 혈통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평소 조용한 소도시의 거리는 이제 과밀의 혼란으로 북적였다. 모든 여관, 모든 객실, 모든 가능한 공간은 이미 먼저 도착한 사람들에게 점령당했다. 요셉이 진통에 시달리는 아내를 이끌며 문을 두드릴 때 그의 절망이 커져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마리아는 이제 임신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당나귀 위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녀의 때가 왔는데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집마다 여관마다 대답은 똑같았다. 자리 없소. 꽉 찼소. 다른 데 가보시오. 베들레헴 위로 해가 지며 석회암 건물들을 금빛과 호박빛으로 물들일 때 한 여관 주인이 젊은 부부에게 동정을 베풀었다. 여관에는 자리가 없소. 그는 마리아의 상태를 보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 뒤에 마구간이 있소. 깨끗하고 건조하니 거기 쓰셔도 좋소.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 왕 중의 왕은 궁전이나 제대로 된 집이 아닌 동물들이 밤을 피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마리아는 소와 말의 부드러운 소리 속에서 그녀의 처사들을 낳았다. 마구간은 석회암 언덕에 파여 있거나 그 옆에 지어져 있어 12월의 추위를 막아주는 천연 단열재 역할을 했을 것이다. 기름 램프가 석벽에 깜빡이며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리아는 세상을 구원할 아이를 낳기 위해 진통을 겪었다. 목수에서 산파로 변신한 요셉은 깨끗한 짚을 깔고 그들의 여행용 망토를 임시 침대 삼아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려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두 갈래로 나눈 순간 예수가 태어났다. 그 소박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는 겉보기에는 다른 신생아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작고 연약했으며 어머니의 젖과 아버지의 보호에 의존했다. 그의 피부는 주름졌고 그의 울음소리는 따뜻함과 안락함을 찾는 다른 유아의 울음과 같았다. 그러나 이 아이는 완전히 하나님이고 완전히 인간이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지치지만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리아는 아들을 강보라 불리는 천조각으로 감쌌다. 이는 단순한 헝겊이 아니라 아기의 팔다리를 곧게 유지하고 따뜻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신중히 준비된 린넨이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유대 어머니들이 신생아를 돌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여관에는 침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환영받지 못했다. 집에는 요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집이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도 신성한 영감에 이끌려 아들을 깨끗한 건초로 채워진 구유 동물의 먹이를 담는 통에 눕혔다. 그 아이러니는 심오했다. 언젠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선언할 이가 동물의 먹이를 담는 통에 놓였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의 갓난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평범한 외모와 비범한 정체성을 조화시키려 애썼을 때 그들은 그의 탄생 소식이 이미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 사자나 왕의 포고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대신 하나님은 가장 뜻밖의 전령들에게 그의 아들의 도착을 알리셨다. 근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이들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목자가 아니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야외에서 생활하고 거칠게 잠을 잤으며 종종 부정직하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정도로 신뢰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기로 선택하셨다. 목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마일 떨어진 성전 제사에 사용될 양떼를 돌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12월의 추운 밤에 양들을 지키며 작은 모닥불 주위에서 몸을 녹이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주변의 어둠이 천상의 빛으로 타올랐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렀다. 성경은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다고 전한다.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이는 마리아가 겪은 부드러운 방문이 아니었다. 이는 우주적인 선언이었으며 하늘이 압도적인 광휘와 힘으로 땅에 침투한 순간이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말했다.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 주님이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한 명의 천사로 이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 소리를 작은 모닥불 주위에 웅크리고 있던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들의 합창에 둘러싸여 유대 언덕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듣는다. 공기 자체가 신성한 음악으로 진동하는 듯했고 하늘의 교향곡이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왔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천사들은 사라졌다. 어둠이 돌아왔고 노래는 잦아들었으며 목자들은 양떼와 함께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홀로 남았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을 보자.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망설임 없이 그들은 양을 두고 떠났다. 생계를 양떼의 보호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행동이었다. 그리고 서둘러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았다. 이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가 놀랐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했다. 다른 이들이 목자들의 이야기에 놀라워하는 동안 그녀는 퍼즐의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천사의 발표, 기적적인 잉태, 예수의 탄생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천상의 확인까지. 퍼즐의 각 조각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많이 드러냈다. 제3장 별과 동방박사,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좁은 거리를 서둘러 다니며 신생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동안 멀리 동쪽에서는 다른 눈들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페르시아 바빌론 혹은 아라비아의 고대 땅에서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서쪽 하늘에서 타오르는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이들은 동방박사였다. 현자들, 점성술사들, 어쩌면 왕들일 수도 있었다. 그들의 문화에서 새 별의 출현은 위대한 통치자의 탄생을 알렸다.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며 천문학적 사건이 종종 지상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일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 별은 그들이 관찰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것은 천체의 정상적인 이동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을 부르는 듯했고 서쪽으로의 여정으로 그들을 손짓하며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여행을 시작하게 했다. 동방 박사들은 바빌론에 남아있던 큰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 유대 예언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발람의 예언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홀이 일어나리라. 그들은 분명히 이 천문학적 현상이 오랫동안 약속된 유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있음을 이해했다. 그래서 이 부유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 지혜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가장 귀중한 선물을 모으고 그들의 신분에 걸맞는 캐러밴을 준비하고 그들이 본 적 없는 신생왕을 찾고 경배하기 위해 수백 마일의 여정을 떠났다. 그 여정은 몇 달이 걸렸을 것이다. 그들의 캐러밴을 상상해보자. 물자와 보물을 실은 낙타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하인들, 도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경호원들, 위험한 사막 경로에 익숙한 안내자들. 날마다 주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서쪽으로 갔고 그들의 마음은 기대와 경의로 가득 찼다. 밤의 모닥불 주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그들이 찾는 이 아이에 대해 어떤 이론을 세웠을까? 그들은 그를 궁전에서 왕실의 화려함에 둘러싸여 찾을 것으로 기대했을까? 왕의 탄생에 걸맞는 군중과
축하 행사를 상상했을까? 목표지에 가까워졌을 때 별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다. 유대의 신생왕을 찾기에 가장 명백한 장소였다. 분명히 수도는 왕의 탄생 소식으로 들썩일 것이고 궁전은 축하를 위해 장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고 묻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축하 대신 혼란과 우려에 직면했다. 그들의 질문은 곧 헤롯 왕에게 전해졌고 편집증적인 군주는 깊이 불안해했다. 헤롯은 교활함 잔혹함 그리고 로마의 지원으로 왕좌를 유지해왔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와 몇몇 아들들을 살해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정치적 위협뿐 아니라 실존적 위기였다. 헤롯은 즉시 모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다. 그들은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며 대답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니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음이니라. 유다의 베들레헴아, 유다의 지도자들 중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을 목양할 통치자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이 정보를 얻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였다. 그의 늙고 상처 입은 얼굴은 친절한 관심을 가장했지만 그의 마음은 살인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조심스럽게 물으며 나중에 사용할 정보를 수집했다. 가서 그 아이를 주의 깊이 찾아보라. 그는 거짓 경건함으로 말했다. 그를 찾거든 내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리라. 헤롯의 진짜 의도를 모르던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몇 달 동안 따라온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 앞에서 움직이며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췄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더 나은 숙소를 찾았을 것이다. 인구조사 군중이 떠났고 그들은 마구간에서 소박한 집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나사렛으로 돌아갈 여행을 위해 마리아가 힘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동방박사들이 그들을 찾았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 외국인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어색하게 말하며 이국적인 캐러밴과 함께 소박한 집에 도착한다. 그 대조는 더 극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왕을 찾으러 왔지만 목수의 가족을 찾았다. 그들은 궁전을 기대했지만 농부의 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찾던 것을 찾았음을 알았다. 이는 실망이나 반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몇 달 동안 여행한 목적의 순간이었다. 망설임 없이 그들은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이 학식 있고 부유하며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유아 앞에 자신을 낮춘 것이다. 그들이 바친 선물은 가치만큼이나 의미가 깊었다. 금은 왕의 금속으로 예수의 왕권을 인정했다. 유향은 예배에서 태우는 향기로운 수지로 그의 신성을 인정했다. 모략은 장례 준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의 미래의 희생을 예언적으로 가리켰다. 각 선물은 이 아이가 될 사람의 이야기를 일부 전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방문에 놀랐을 것이다. 먼 땅에서 온 외국인들이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고 값비싼 선물을 가져왔으며 그들의 아들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었다. 금만 해도 목수가 몇 년 동안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였다. 이 선물들은 앞으로 닥칠 시련을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섭리적으로 제공될 것이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헤롯에게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셨다. 꿈에서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았다. 별을 읽을 만큼 지혜로웠던 이들은 신성한 경고를 따를 만큼도 지혜로웠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떠났으며 유아왕을 경배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신성한 개입으로 좌절된 살인적인 계획을 뒤에 남긴 채였다.
제4장 선물과 경배, 동방박사와 성가정의 만남은 나사렛 이야기에서 가장 심오한 순간 중 하나를 나타낸다. 여기서 동양이 서양을 만났고 이교의 지혜가 신성한 진리 앞에 엎드렸으며 세상의 부가 하늘의 왕 앞에 바쳐졌다. 베들레헴의 소박한 집에서 펼쳐진 장면은 기독교 예술, 문학, 신학을 통해 수세기 동안 메아리쳤다. 예수를 찾기 위한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그들을 사막과 위험을 거쳐 자연적 설명을 거스르는 별의 인도를 받았다. 그들은 도적 모래폭풍, 정치적 음모, 그리고 원정의 엄청난 비용을 감수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이 찾던 아이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고난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찾았다. 경배 행위 자체는 이 놀라운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들의 문화에서 신이나 가장 위대한 왕만이 그러한 경의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가난 속에 살며 세상적 권력이 전혀 없는 아이 앞에 엎드렸다. 그들의 경배는 눈으로 본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한 것에 기반했다. 이 아이는 고대 예언의 성취민족의 희망 약속된 메시아였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신중히 선택되었으며 중동 관습과 유대 예언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그들이 경배한 아이의 본성과 사명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었다. 금은 왕의 선물이었다. 고대 세계에서 금은 부뿐 아니라 권위 권력 왕의 지위를 상징했다. 예수에게 금을 바침으로써 동방박사들은 이 아이가 가난과 무명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임을 인정했다. 헤롯처럼 두려움과 잔혹함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이 본 적 없는 통치를 할 왕이었다. 금은 또한 실질적인 목적을 제공했다. 소박한 노동자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을 갖게 되었다. 이 금은 곧 생명줄이 되어 앞날의 어두운 날 동안 그들의 생존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유향은 신성의 선물이었다.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나무에서 채취한 이 귀한 수지는 고대 세계의 신전에서 향으로 태워졌다. 그 달콤하고 강렬한 연기는 기도를 하늘로 올렸으며 신들의 예배와 연관되었다. 예수에게 유향을 바침으로써 동방박사들은 이 아이가 단순한 인간왕이 아니라 신성임을 선언했다. 그는 육신이 된 하나님이었으며 전능자 자신에게 바쳐지는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세 번째 선물 모략은 가장 어둡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이 쓴 수지는 시체 방부 처리에 사용되었으며 장례 준비에 필수적이었다. 신생에게는 이상한 선물이었지만 신성한 계시에만 영감받은 진리를 말했다. 생명을 가져온 이 아이는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그의 사명은 그를 십자가로 이끌 것이며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것이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의 완전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이 되었다. 그는 구원을 가져올 것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선물을 통해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릴 진리를 선언했다. 이 외국 귀족들이 아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아는 그녀가 목격한 것의 중요성을 깊이 묵상했을 것이다. 천사의 발표 이후 그녀의 삶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불가능한 경험의 연속이었다. 기적적인 잉태 베들레헴으로의 여정, 마구간에서의 출산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온 이 신비한 동방박사들까지 각 사건은 그녀의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층을 드러내는 듯했다. 목자들은 그를 구주와 메시아로 선포했다. 천사들은 그를 지구하신 이의 아들로 선언했다. 이제 먼 땅에서 온 이 학식 있는 외국인들은 그를 왕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의 미래의 희생을 예언적으로 가리켰다. 요셉 역시 전개되는 일의 거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을 것이다.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천사의 설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남자는 이제 그의 조용한 가정생활이 국제적인 방문자 천문학적 현상, 그리고 엄청난 가치의 선물과 교차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 아이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큰 운명을 가졌다. 동방 박사들 자신도 예수와의 만남으로 영원히 바뀌었다. 그들은 고대 지식과 학문적 추측에 기반하여 별을 따라 구도자로서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아의 형태로 만난 신자로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동쪽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은 경의와 경배로 가득했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 변혁되었다. 그들의 방문의 영향은 베들레헴의 그 소박한 집을 훨씬 넘어섰다. 그들의 도착 값비싼 선물, 그리고 급한 출발에 대한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을 것이다. 외국 왕들이 지역 아이를 경배하러 왔다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또 전해지며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전설을 더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물이 성가정에게 앞으로 절실히 필요할 자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베들레헴을 떠나던 바로 그 순간 왕 자신은 역사상 그를 악명 높게 만들 만큼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대조는 더 극명할 수 없었다. 먼 땅에서 온 현자들이 신생왕을 경배하는 동안 예루살렘의 세상왕은 그의 살인을 계획했다. 이는 예수의 삶 내내 반복될 패턴이었다. 겸손하고 구하는 자들은 그를 찾았고 교만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를 거부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한 최초의 이방인을 대표하며 그의 미래 왕국의 세계적 성격을 예고했다. 그들의 캐러밴이 동쪽 지평선으로 사라지며 새로운 경로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젊은 가족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이제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할 것이었다. 그들이 가져온 금 유향모략은 상징적인 선물을 넘어 곧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존 수단이 될 것이었다. 제5장 이집트로의 도피, 동방 박사들의 출발은 경의의 끝과 공포의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낙타 캐러밴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사라지며 베들레헴은 정상적인 조용한 리듬으로 돌아갔다. 인구조사 군중이 흩어졌고 과밀의 일시적 혼란이 끝났으며 작은 도시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북쪽으로 5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은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그리고 몇 주가 지나도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찾던 아이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 점차적으로 편집증적인 왕은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이 외국 학자들은 그들이 찾던 것을 찾았지만 그 정보를 그와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살해했던 사람에게 이 배신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그의 통치를 위협하는 특정 아이를 찾을 수 없다면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모든 잠재적 위협을 제거할 것이다. 한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신생아와 함께 일상에 정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친척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동정적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을 찾았다. 마리아는 출산해서 회복 중이었고 예수는 날마다 강해졌으며 요셉은 아마도 베들레헴이 성장하는 마을이었기에 그의 목수 기술로 일거리를 찾았을 것이다. 동방 박사들의 선물은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켰다. 더 이상 그들은 낯선 이들의 자비에 의존하는 극빈 여행자가 아니었다. 금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볼 수 없는 가치였으며 이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안정과 선택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 찾은 안정은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이었다. 이 평화로운 틈새에서 요셉은 두 번째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마리아의 임신을 설명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격려했던 천사가 꿈을 통해 다시 한번 신성한 개입을 가져왔다. 일어나라, 주의 천사가 급박한 권위로 명령했다.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피하라.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라.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찾으리라. 그 메시지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분명했다. 우정과 경건을 가장했던 왕은 실제로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받고 천사들에게 선포된 아이는 이제 걷지도 못하는 유아로서 도망자가 되었다. 요셉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깨어났다. 의심하거나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천사는 일어나라와 도피하라고 했으며 그 말의 긴박함은 망설일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날 밤 아마 바로 이 밤 그는 가족을 모아 도망쳐야 했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자. 요셉이 어둠 속에서 마리아를 흔들어 깨우며 꿈과 천사의 경고를 급하게 속삭인다. 아직 출산으로 약해진 마리아는 그들이 찾은 상대적인 안전과 편안함을 왜 버려야 하는지 이해하려 애쓴다.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예수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그의 부모는 미지의 세계로의 필사적인 도주를 준비한다.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속도와 은신을 위해 가볍게 여행하는 것이 필수였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선물 덕분에 그들은 이 예상치 못한 여정을 감당할 수단을 가졌다. 금은 그들에게 통행료 음식 그리고 외국 땅에서의 피난처를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유향과 모략은 필요에 따라 팔거나 교환할 수 있었다. 의례적인 선물로 보였던 것이 생존을 위한 준비로 드러났다. 새벽이 되기 전에 그들은 떠났다. 베들레헴 위로 해가 떠올라 석회암 건물들을 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일 때 선가정은 이미 몇 마일 떨어져 남서쪽으로 고대 이집트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마리아가 아는 유일한 고향 마을 삶에 익숙한 리듬,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둘러싸인 안전을 뒤에 남겼다. 이집트는 항상 공영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피난처였다. 그곳에는 여러 세기 동안 다양한 박해를 피해온 유대인들의 큰 공동체가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와 다른 이집트 도시들에서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고 유대 관습이 지켜졌으며 난민들은 일과 수용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정 자체는 위험이 가득했다. 경로는 도적들이 여행자들을 노리는 황야 지역을 통과했다. 물은 부족했고 낮에는 태양이 무자비했으며 밤은 몹시 추웠다. 아직 출산해서 회복 중인 마리아는 당나귀에 타고 요셉은 추격의 징후를 끊임없이 살피며 옆에서 걸었다. 그들은 혼자 여행하지 않았다. 이집트로 가는 길은 난민 상인 그리고 나일강을 따라 번영하는 왕국에서 새 기회를 찾는 이들로 꾸준히 채워졌다. 하지만 성가정의 상황은 독특했다. 그들은 가난을 피해 도망치거나 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살인적인 분노로부터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다. 베들레헴과 거리를 두면서 그들의 도주 이유는 유대에서 끔찍하게 분명해졌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분노는 한계가 없었다. 특정 아이를 찾아낼 수 없다면 그는 모든 가능한 위협을 제거할 것이다. 왕은 그의 통치를 피로 물들였고 역사상 가장 멸시받는 폭군 중 하나로 만들 명령을 내렸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 모든 남아를 죽이라는 것이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과의 대화로 시간을 계산했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어진 학살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많은 잔혹한 명령을 수행했던 헤롯의 병사들은 베들레헴의 집집마다 다녔다. 어머니들이 눈앞에서 무고한 자녀들이 살해되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고 비탄에 잠겼다. 아들을 보호하려던 아버지들은 자비 없이 베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수세기 전에 이 순간을 예견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통곡과 큰 애곡이라. 라헬이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되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그들이 없음이니라. 고대의 예언은 베들레헴의 피로 물든 거리에서 그 성취를 찾았다. 하지만 헤롯이 찾던 아이는 희생자들 사이에 없었다.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예수는 신성한 경고와 부모의 순종적인 도주로 이집트에서 안전했다. 왕의 편집증적인 분노는
그의 가정한 경쟁자를 제거하지 못하고 무고한 고통만 낳았다. 학살의 소식은 성가정이 이집트 망명에 정착했을 때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다른 어머니들이 그녀의 아들을 찾기 위해 자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공포를 상상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비통은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이집트는 알려지지 않은 기간 동안 그들의 집이 되었다. 일부 전통은 몇 년을 암시한다. 요셉은 건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번영하는 왕국에서 그의 목수 기술이 수요가 많았기에 일자리를 찾았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국적인 방언이 공기를 채우는 가운데 예수를 돌보며 히브리 기도를 가르쳤을 것이다. 이 망명은 또 다른 고대 예언을 성취했다. 예언자 호세아는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썼으며 이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의 출애굽을 언급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예언은 궁극적인 아들이 그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불려나오는 더 깊은 성취를 찾았다. 그 아이러니는 심오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유로 이끌었던 땅은 이제 모든 인류를 영적 자유로 이끌 그를 보호했다. 이집트 망명에서 유에서 유아로 자라는 예수는 다르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 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배웠다. 이러한 초기의 변이와 소의 경험은 나중에 버림받은 자, 난민 무력한 자, 잊혀진 자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의 이해를 형성할 것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에서는 헤롯 왕의 공포의 통치가 계속되었지만 그의 삶은 끝나가고 있었다. 자신의 왕좌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편집증적인 왕은 이제 어떤 세상적 권력도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적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다. 제6장 나사렛으로의 귀환. 나일강의 땅에서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계절이 오고 갔으며 축제가 축하되었고 망명 속에서도 삶은 리듬을 찾았다. 선가정은 유대 공동체에 자리 잡았으며 요셉의 목수 기술은 꾸준한 수입을 제공했고 마리아는 예수를 그들의 백성의 방식으로 키웠다. 외국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히브리 정체성을 유지하며 예수에게 이스라엘의 기도와 이야기를 가르쳤고 수세기 동안 그들의 백성을 지탱했던 믿음을 살려두었다. 하지만 이집트는 번영과 상대적인 안전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아니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희망을 마음에 품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신성한 신호를 기다렸다. 그 신호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왔다. 꿈을 통해 요셉이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익숙한 존재가 다시 한번 그의 의식을 채웠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전했다. 일어나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편집증적인 왕 헤롯 대왕은 마침내 죽었다. 그의 공포의 통치는 정복이나 반란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필멸의 사실을 통해 끝났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자신이 죽음에 굴복했고 그의 세상적 권력은 아침 안개처럼 일시적임이 드러났다. 헤롯의 죽음은 평화롭지도 품이 있지도 않았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극심한 고통, 골마가는 상처, 그리고 몸의 점진적인 부패를 일으키는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일부는 이 고통스러운 끝에서 무고한 자들을 살해하고 피로 물든 편집증 속에서 살았던 왕에 대한 신성한 심판을 보았다. 그들의 박해자가 죽으면서 성가정의 귀환길이 열렸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전망에 대한 요셉의 기쁨은 신중함으로 완화되었다. 헤롯은 그의 옛 왕국의 다른 부분을 다스리는 아들들을 남겼으며 그들 중 일부는 아버지의 잔혹한 성향을 물려받았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요셉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 고민했다. 정확히 어디에 정착해야 할까? 논리적인 선택은 예수가 태어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예언이 성취된 곳일 수 있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유대에 있었고
이제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아버지만큼이나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또는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 위대한 성전이 서 있고 전 세계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오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약속된 메시아를 키우기에 성스러운 도시가 적절한 장소일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 역시 아켈라우스의 통치 아래 있었고 최근의 학살의 기억은 아직 생생했을 것이다. 요셉이 이 선택지를 고민할 때 신성한 인도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 또 다른 꿈에서 그는 유대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대신 그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했으며 그곳은 헤롯의 또 다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그의 형제보다 덜 피해 굶주린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가족의 목적지는 분명해졌다. 그들은 마리아가 자란 작은 언덕마을 천사가 처음 예수의 오심을 알렸던 곳, 그들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된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또 다른 예언적 패턴을 성취하는 선택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의 여정은 그들이 몇 년 전 필사적인 도주에서 걸었던 경로의 많은 부분을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얼마나 달랐던가. 당시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난민이었다. 이제 그들은 아이가 안전하고 적이 죽은 승리자로 돌아가고 있었다. 당시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집으로 가고 있었다. 이제 유아가 아닌 어린아이가 된 예수는 이 여정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웠다. 그의 조국의 풍경,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팔레스타인 삶의 관습과 리듬. 이집트는 그의 촉이 몇 년 동안 집이었지만 팔레스타인은 그의 운명이었다.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 귀환 주민에게 보이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들을 환영했다. 마리아는 신비한 상황에서 떠났다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온 지역 소녀였다. 일부 이웃들은 천사의 방문과 기적적인 탄생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의심을 품고 다른 설명을 속삭였을 것이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마을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에 인간의 회의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고 외국 왕들의 방문을 받고 왕의 학살에서 살아남았으며 외국 땅에서 망명자로 살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 나사렛 자체는 약 몇백 명의 주민이 사는 갈릴리 언덕에 자리 잡은 평범한 마을이었다. 주요 무역로에서 벗어나 있었고 주로 농업과 농촌 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공예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은 명성이나 역사적 중요성을 주장할 이유가 없었고 근처 지역 외에는 누구도 주목할 이유가 없었다. 이 무명함은 예수의 어린 시절의 완벽한 환경이었다. 여기서 그는 상대적인 익명 속에서 자랄 수 있었고 지상 아버지의 직업 기술을 배우고 지역 회당에서 공부하고 다른 아이들과 놀며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리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세상의 구원자는 비범함을 드러내기 전에 평범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요셉은 이집트의 더 정교한 경제에서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목수 사업을 재개했다. 예수가 젊음을 보내 목재와 돌로 일했던 작업장은 그가 무역 기술뿐 아니라 정직한 노동의 가치, 일의 존엄,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유용한 것을 만드는 만족감을 배우는 교실이 되었다. 마리아는 여성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지만 그녀는 경험한 것으로 영원히 바뀌었다. 다른 어머니들이 자녀의 첫말과 첫걸음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천사의 발표, 왕의 방문, 기적적인 도주에 대한 기억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 안뜰에서 노는 아이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독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동방 박사들의 선물은 가족의 필요를 계속 충족시켰다. 신중히 관리된 금은 그들의 집을 구입하고 요셉의 작업장을 갖추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안정감을 제공했을 것이다.
유향과 모략은 필요에 따라 팔려 그들의 자원을 늘리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가족으로 자리 잡게 했다. 예수가 유에서 어린이로 자라면서 그의 탄생을 둘러싼 초자연적 사건들은 점차 가족의 기억과 마을 전설로 희미해졌다. 천사의 방문과 왕의 학살이라는 즉각적인 드라마는 일상생활에 더 조용하지만 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대체되었다. 그는 나사렛의 좁은 거리에서 걷는 법을 배우고 갈릴리의 아람어 방언을 말하고 회당에서 히브리 기도를 외웠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정상이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게임을 했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으며 아버지와 함께 작업장에 갔고 지역 회당 학교에서 히브리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의 가족을 여러 세대 동안 알아온 이웃들은 그를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목수의 아들에게 특별히 특이한 점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외관 아래 비범한 것이 발전하고 있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천사들에게 선포되고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받고 왕들에게 쫓긴 아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세상을 영원히 바꿀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탄생 때 주어진 예언들은 잊혀지지 않고 단지 잠재해 있었다. 그의 정체성을 왕 하나님 희생으로 선포했던 선물들은 여전히 의미를 가지며 그 완전한 의미가 드러날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헤롯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이는 죽음 자체를 정복할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다. 나사렛의 조용한 거리에서 일상적인 삶의 평범한 일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배고픔과 만족 피로와 휴식 기쁨과 슬픔을 경험했다. 그는 우정을 형성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의 백성의 문화와 관습을 흡수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이 숨겨진 단계에서도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힌트가 있었다. 회당 학교에서의 그의 질문은 비순창 한 이해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성경에 대한 그의 통찰은 지역 교사들을 감동시켰다. 어린아이로서의 그의 성품은 그의 또래와 구별되는 강인함과 온유함의 조합을 보여주었다. 가족의 이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시절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들에게 예수는 단순히 요셉의 아들 예수와 벤 요셉이었으며 아마도 아버지의 직업을 따르고 작은 마을에서 조용한 삶을 살밟고 유망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더 잘 알았다. 그녀는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이 모든 것을 계속 묵상하며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를 위한 계획이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천사의 불가능한 발표에 예라고 대답했으며 이제 그 결정의 장기적인 결과를 살아가고 있었다. 메시아를 평범한 소년으로 키우면서 그의 비범한 운명을 결코 잊지 않았다. 클로징 시퀀스 기초가 세워지다.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이 끝나면서 우리는 나사렛의 조용한 언덕에서 겉보기에 평범하게 자라는 어린아이를 발견한다. 그의 탄생을 둘러싼 놀라운 사건들, 천사의 발표, 동정녀 잉태, 베들레헴의 별 동방 박사들의 경배 헤롯에, 살인적인 분노로부터의 간신히 도망은 가족의 기억과 마을 전설로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의 삶의 처음 몇 년 동안 어떤 기초가 세워졌던가? 예수의 초기 경험을 정의한 대조를 생각해보자. 그는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태어났지만 왕에 걸맞는 선물을 받았다. 그는 천사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세상 통치자들에게 쫓겼다. 그는 외국 학자들에게 경배받았지만 무명의 마을에서 자랐다. 그는 지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소박한 목수의 직업을 배웠다. 이 모순들은 우연이나 운명의 아이러니가 아니었다. 이는 겸손하고 평범한 것을 통해 비범한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였다. 예수의 탄생에서 확립된 패턴은 그의 삶 내내 이어졌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한 능력지상의 단순함 속에서 나타나는 천상의 영광, 일상적인 언어로 전해지는 영원한 진리. 동방 박사들을 동쪽에서 인도했던 별은 그 목적을 다하고 하늘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별이 알린 빛은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다. 나사렛 목수의 작업장에서 세상의 빛은 목재와 돌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며 언젠가 병자를 고치고 십자가를 품을 손과 팔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방 박사들이 준 금 유향 모략은 망명과 귀환 동안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즉각적인 목적을 다했다. 하지만 그들의 더 깊은 상징적 의미는 아직 성취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이 상징하는 왕권은 아직 주장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세상 통치자도 상상하지 못한 왕국이 될 것이다. 유향이 인정했던 신성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기대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모략이 예언했던 희생은 아직 바쳐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어떤 희생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성취할 것이다. 불가능한 것에 예라고 대답했던 젊은 여인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계속 묵상했다. 매일 그녀는 아들의 독특한 성품과 소명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의 진정한 사명은 미래에 숨겨져 있음을 알았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했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결정적인 형성기 동안 예수에게 필요한 안정과 보호를 제공했다. 목수 직업을 배우면서 예수는 장인 정신 정직,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존엄에 대한 교훈을 흡수했고 이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의 매우 평범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으며 예수에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제공하고 너무 일찍 올 주목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삶이 일상적인 패턴으로 정착하는 동안 더 큰 이야기는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 황야 어딘가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에 거친 예언자가 자라며 메시아의 오심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종교교사들이 성경을 토론하며 약속된 구원자를 갈망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마음들은 희망 의미 구원을 갈구하고 있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3년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는 물 위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다. 구유에서 잠을 잤던 아기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선언할 이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미래에 있었다. 지금은 나사렛의 조용한 거리에서 예수는 단순히 신성이 결코 멈추지 않으면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아이였다. 그는 육체를 가진 것 배고픔과 피로를 느끼는 것 관계를 형성하는 것 배우고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신성과 인간적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늘과 땅을 잇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쪽의 별과 서쪽의 탄생으로 시작된 알려지지 않은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공개 사역기적 가르침 대립,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은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초는 그 초기 몇 년에 세워졌다. 천사의 선포로 확립된 정체성 예언적 선물로 예고된 사명, 평범한 인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성품.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이 종종 가장 겸손한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한다. 세상의 구원은 궁전이나 성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왕이나 제사장들에게가 아니라 목자들과 외국인들에게 선포되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의 과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에 예라고 대답한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신실함을 통해 펼쳐졌다. 베들레헴의 별은 그 목적을 다했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 빛났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그 선언에서 궁극적인 성취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나사렛의 그 숨겨진 세월을
더 깊이 탐구하며 어린 예수가 세상을 영원히 바꿀 사람으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30년의 준비가 인류의 역사를 변혁한 3년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발견할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여정은 계속되며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